네, 안녕하십니까. 버거드 동인치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무슨 아름다우냐. 정말 부처님 말씀을요, 잘 여러분이 받들고 사시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흥겨운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은 가민토라고 그래가지고 사바세계는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바세계는요 참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뭐 서양에서도 뭐 참는 자가 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 당장 보세요.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도 이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가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 여러분죠? 너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라는 걸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신감은 길러야 돼요. 아무나 자기가 자꾸만 어디 가서 나쁜 짓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되잖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벌써 강남에 30년 됐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청년부, 벌써 그 당시에 3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 됐는 거 아니? 40대 중반이 됐고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같이 늙어가요. 대학교 그때 강남에 오니까 뭐냐면 20대 후반 녀석들인데, 20대 후반인데 지금 50대 후반이 됐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어렸을 때 커 나온 걸 보고 지금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대체로 그 아들 딸들이 나오면 엄마 아버지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스님네들은 뭐예요? 중이니까 우리 중끼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스님들끼리는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 동진 출가한 스님들도 계시고요. 동진 출가 아시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아놓고 헤어지고서 아내하고 헤어지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참 완연한 게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로 물론 우리가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죠? 그게 미래를 몽고하니 이렇게 기대할 게 있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거 어려워 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도 농사 짓는 분들은 가을이 되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열심히 스님 생활하고 수행 열심히 하면요, 세속에 놔두고 온 아이들이라도 다 잘 크더라고. 뭐 참 묘한 게요. 우리 아들 말이야 무슨 뭐 의과 대학장 됐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말이죠. 그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벌써 50대 이렇게 아이들이 됐으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열심히 쌓은 그런 부모님을 가졌던 아들 딸들은요 대충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주례도 여러 타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풍겨주는 게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너 자신을 잘 만들어라. 너 자신을 잘 만들래? 그러면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나니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등명 뭐라? 법등명.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다른 데 귀하지 말아라. 내 자신에 귀하라. 법에 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딱 누르면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증명이, 모든 게 다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
쫘르륵 다 나와요. 전한국의 계좌가 뭐고 뭐 부동산이 뭐고 다 나옵니다. 뭐 숨겨놓고 그러지만 그게 세월이 흐르면 또 다 밝혀지고요. 그렇게 돼요. 실명제고한데 그 돈의 근거가 출처가 어디냐 이거 다 따지잖아요. 부정적인 돈이냐 뭐냐 자금 출처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언젠간 그게 뭐라 꼬리가 길면 뭐라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개인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벚꽃 대통령 보시면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보시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욱더 많이 뭐 어떤 요전에는 또 뭐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스님 저는 목사로 살고 있는데 스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원고에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 제가 부처님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나라의 광활한 부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 oneness self 이런 하나의 님. 나는 하나님이 무슨 꼭 야훼신이 아니라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oneness 하나란 뜻에서 하나. 사랑의 나라, 자비심의 나라. 교황도 자비란 말을 많이 쓰대요. 사랑이란 말, 사랑은 하나예요. 자비와 사랑은 다 하나로 통하는 단어라니까요. 하나란 말 아니야. 그러면은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엔에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요. 분류가 딱 돼서 유엔에 남바가 있어요. 남바가 딱 있다니까 한국. 그 전 세계 국제법에는 한국에 부여된 남바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같은 거 체크할 때도 전부 다 대한민국은 남바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도요. 이른바 지역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다 남바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이게 그러면 만약에 태양계다, 은하계 우주다, 점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 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고유의 번호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바보예요. 우린 부처님 나라에 코드가 다 제가 얘기했죠. 바코드가 달려있다고. 정말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당장 여기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강아지 송아지 몸에서 나오고 사람 몸에서 나오고 미물중생의 몸에서 나오고 다 다르잖아요. 네, 상품도 다 공장마다 다 달라서 똑같은 라면이지만 공장마다 나오는 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무슨 라면 바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마다 부처님 나라에 바코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없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뇌파가 다 달라요. 파동이라는 건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고 닦으면 자기의 고유의 주파수가 점점 어떻게 가요? 고양된다니까. 엔하운스먼트. 공덕을 많이 짓고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제사 지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
그 경전 한 줄만 딱 읽으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안으로 실로 더러움이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하찮은 사람이래요. 반성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만 반성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참 가다가 보면 뭐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뭘 열심히 해요? 악을 위한 열심이라니까. 그릇된 길을 자꾸만 열심히 달려가 봤자 결론은 뭔가 하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끊임없는 자기 반성 속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정말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선하고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질타받더라도 말이야. 그런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전 세계가 어수선한 이유가 전부 다 뭐라? 자기 잘못을 은폐하거든요. 자기는 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한 거죠. 그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은 참 정말 타인의 그릇된 것만 보고 자신의 그릇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잘한 짓만 보는 자는 자꾸만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가히 뭐라 얘기할 만한 상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냐, 자기를 끊임없이 mon고하니 악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 이기심과 mon고하니 매치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건 뭘 어떤 경우든 간에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이냐,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냐. 여러분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듀크 대학의 연구팀이겠잖아요. 한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두뇌에서 발사되고 있는 뇌파를 계속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낯선 사람 하나 갖다 앉혀놨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 뇌파도 이건 전부 다 찍어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도 계속 뇌파를 찍으면서 두 사람의 뇌파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놀라운 게 30분 넘으니까 두 사람의 뇌파 전혀 말도 안 한 거야. 두 사람의 뇌파가 점점 뭐라?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 아무 말 안 해도 뭐라? 뇌파가 닮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저 남자가 나를 뭐라?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 말을 안 해도 파동으로 알아요. 파동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불교는 뭐죠? 남들과 싸우지 말고 너 자신과 싸우라고 그러잖아. 너 자신과 싸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자꾸만 저렇게 전쟁하다가 아마 문제가 나지 싶습니다. 문제가 나지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 그 스스로가 가슴에 손 얹고 보세요.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부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고칠 만한 점은 없는가? 내가 왜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왜 부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결국은 중요한 게요 이른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거든. 탄소 동화작용 들어봤잖아요. 동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 그 동화하려는 노력이잖아. 부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가. 그것도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지.
아내 말을 얼마나 내가 잘 듣는가, 남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 동화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자연히 뭐라? 복을 받지 말래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보면 인간은 부족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정말 안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해지는 옴 살바 못자 뭐지 사다야 사바. 부처님 그런 사람을 예쁘게.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런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그럼 뭐냐면 뭐 부처님 전에 시주하고 뭐 쌀보통이 갖다 놓고 초향 다 좋아요. 뭐 불사 다 좋아요. 근데 부처님 전에 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정말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미워하는 이 마음도 가져가 주소서. 부처님 제가 남편에게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이 참회하는 마음도 가져가 주소서. 직장에서 아무에게 이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너무 과하게 야단을 쳤나 봐요. 이거 부처님은 그런 것도 다 받으세요. 아이고 선제라, 아이고 이쁘다,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그런 사람을 너무 이쁘게 여기세요. 정말 중요한 건 업장 소멸이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내 재산이 되려면 빚을 갖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하고 나서 무슨 뭐 잘하게 달라 웃기지 마. 안 돼.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하고 뭐 부처님 명함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기가 모자라는 건 모르고. 여러분 저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엊그제도 공부했죠. 중요한 게 있다.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잖아. 엄마 아버지를 만날 때 왜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지 알아? 모르잖아. 그냥 인연법이라고만 말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아들 딸을 뱃속으로 잉태할 때 어떤 아들 딸 들어올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들어왔다 그랬잖아. 우린 모르는 게 수태 다 그냥 인연법으로 다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인연이야 말이야. 전부가 다 부처님 인연 따라왔으면 전부 다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는 부처님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전달할 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이랬어. 천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줬어요. 떨거덕 사람 만나는데 왜 그 사람 만나고, 왜 좋은 사람 만나고, 왜 사기꾼 만나고,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진짜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노력하지만 그 사람도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눈물 나게 노력해요. 법화경 보세요. 화성육품 어디 약초육품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백파상강을 탁 열어서 보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한결같이 열심히 성불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하는 게 그래서 수행과 수학과 자기 반성 이게 다 같은 한 통 속의 낱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힘을 쌓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아이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 엄마 아버지 아까 스님 얘기했잖아요. 내 도반들 얘기했잖아요. 그 스님이 출가해서 그 눈에 밝히는 게 아들 딸인데 그 목탁을 치면서 잘 되라. 세속에 놔두고 온 그런 새끼지만 뿌리곤 씨니까.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부처님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만중생으로 해서 물론 제가 있으면은 아들 하나 그냥 잘하겠지만 이제 출가해서 만중생으로 기도하니까 그 누가 키워줘? 야생에 있는 잡초는 누가 키워준지? 부처님이 키워주거든.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니 제 아는 도반 하나가 어렸을 때 그 애를 놔두고 왔는데 지난번에 야 우리 아들 의과대 학장 됐대요. 옛날에 의사 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대단하다 너. 근데 이 친구가 참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 사연이 많아가지고 헤어져서 절방에 들어왔는데 애가 그렇게 혼자 살면서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하고 그냥 의과대 학장도 전화 가지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꼭 진짜 명심하실 게 아들 딸들 공부해라가 아니고 제가 강남에 30년 동안 쭉 보면 느끼는 게 역시 뭔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법당이 열심히 한 보살님들은 아들 딸들이 대충 다 잘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벌써 30년 역사잖아요. 30년이면 벌써 얼마예요. 강산이 몇 번 변했잖아요.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을 맡고 있는 장여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즘에 다툼이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가정, 학교 또는 국가 간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전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유, 대전에서 멀리 오셨네. 우리 대전 보살님들. 자,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이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자, 나라 알다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라 이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참 묘한 게 있잖아요. 무슨 아버지가 국회를 몇 선 했다.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정치라는 게 무슨 대물림 하는 어떤 가문의 업종 같아요. 그런 집안들이 많거든요. 가문의 업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야다 여다 사회 제반 여러,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참 세상은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자꾸만 성장하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참 어렸을 때 그냥 막걸리 마시면서 그냥 나라의 앞날 위해서 걱정을 하고 하던 무슨 하도 운동권에 후배 선배 동창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자라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사회 각 부면에서 무슨 아주 높은 자리에 뛰기도 하고 참 세상이 변하는구나. 저는 중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말이죠. 안타까운 게 That's my mistake. 아까 말씀했죠. 나라가 잘 되려면 전부가 다 개인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한번 우리 가정서 공자님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잖아.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했지? 우선 부부간에도 뭔가 아니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끊임없이 내가 훌륭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이 얼마나 즐거울까? 우리 마누라는 참 훌륭한 여자야. 그런 훌륭한 여자를 아내로 둔 그런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항상 참회하고 항상 반성하는 여자. 이기심이라 아까 말씀했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악이라는 건 뭐냐? 이기심이 악덕이거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민을 입으로는 위한다고 그래. 근데 정략적으로 계속 노니까 똑같아. 가정도 전부가 다 자기만 옳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지. 안 돼.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계속 주저앉고 있는 게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정말 참 안타깝다. 좋으신 질문이신데 우리가 국민적으로 That's my mistake.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잘못이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럼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모두가 다 나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부 다 스스로가 뭔가 참회 운동을 좀 해야 돼.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배가 뭐라?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버려. 다툼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돼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뭔가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늘의 도움을 받질 못해요. 불보살과 천지신명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가정 내에서 좀 혁명을 일으키세요. 남편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아내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정말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좀 운동을 좀 벌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항상 누구에게나 제가 부덕에 소치입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잘났다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다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다 잘났다는데. 아시겠죠? 뭘 잘났어? 뭘 잘났어? 뭘 얼마나 안다고? 그지? 모두가 다 정말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대고. 네. 예, 네. 저는 59기 유영진입니다. 네, 가깝게 대고. 네. 예. 스님, 네. 스님들께서 네. 1년에 2번 안거정진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큰 사찰의 경우 음. 많은 스님들께서 함께 생활을 하시는데요. 네. 예, 스님들께서 모이시면 어. 일도 그만큼 많아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공양에서부터 청소나 빨래 또는 법당 관리까지 네네.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불교도 남방 불교가 있고 북방 불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인도에서 왔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할 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에 귤도 강남에 가면 탱자가 된다든가 북쪽에서는 귤이 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똑같은 종자도 풍토가 다르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야. 변이가 오죠. 돌연변이라거나.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라 제가 말씀했죠. 전 남방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쪽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신문에 났대. 미얀마가 세계 최고의 기부의 문화를 가진 나라래요. 그 가난한 나라가. 거기 너무 없으니까 항상 노나 먹는 거야. 노나 먹고. 그 항상 마음이 푸근하죠. 행복 지수가 진짜로 뭔가하니 대단히 높고 우리나라 게임이 안 돼. 미국이나 구라프보다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데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얀마나 태국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비난한 나라 같잖아요. 근데 거긴 우선 첫째로 쌀이라는 게 3모작 4모작이 되잖아. 1년에 몇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한 끼 가서 얻어먹으면 돼. 워낙에 흔하니까 음식이. 근데 북쪽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나 뭐나 춥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지. 그러니까 절 같은 데서는 겨울 대비를 그러니까 옛날 큰 절 같은 데 뭐라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다. 김장 같은 걸 몇천 통씩 합니다. 배추 뭐 양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독이 절에 가면 독 많지. 그게 장독 아니면 뭐라 장독대라고 하지? 장독 아니면 좀 더 김장독이라니까. 그 김장 같은 걸 해가지고 언제까지 먹는 거니? 여름까지 먹어. 그 스님 여름까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야. 전부 다 배출해가지고 그것도 뭐라 다 짜가지고 그걸 국을 만들어 된장 풀어가지고 맛도 되게 없는 것이. 근데도 저렴 아이고 맛있다 물이 좋아서 맛있나 뭐 이래가면서 말이지.
무슨 맛이 있어? 맛도 하나도 없지. 근데도 이제 뭐 그러고 드시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이요 한철 날려면 전부 다 스님들이 합니다. 뭐 다각이니 공양주니 다 지금 뭐 공양주 보살들 들여다 하지만 다 한철 날 때마다 안 것 때마다 무슨 한 주섭 돼가지고 입승 쭉 해가지고 쫙 전부 다 분업이 돼 있어요. 다 분업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옛날보다 살긴 참 좋아졌죠. 옛날에는 스님들이 다 가서 빨고 있는데 이제는 뭐라 세탁기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또 물이 좋으니까 자기 전부 다 스님들이 분업해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상방이라 쫙 전부 다 쫙 붙입니다. 뭐 지객이니 지전이니 부전이니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명칭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 절에는 스님들만 사는데도 잘 삽니다. 근데 남방 같은 데는 사실 이 남방 쪽에는 따뜻하니까 춥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참 북방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냐면 생각에 이렇게 남방엔 따뜻하니까 뭐죠? 난방 같은 것도 별로 필요 없잖아. 난방도. 우리 북방에 뭐라 난방에 나무도 뭐 쟁여놓고 옛날에 막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건 지난번에도 어떤 뭐죠? 암행어사 박문수겠냐? 왜냐면 하도 스님들이 뭐 깊은 산에 무의도식하는 걸 박문수가 잘못 알았던 거야. 우리 스님들은 산중에서 뭐라 준비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무의도식한 줄 알고. 일들이 많아요. 또 요즘에 스님들이 별로 많이 스님들 되지 않으니까 참 스님들 숫자가 적으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좀 대대적으로 저 남방에 가면 태국이나 이런 데 미얀마는 모르겠다만 태국 같은 데 뭐죠? 젊을 때 무조건 절에 가서 몇 년 살다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일생 동안 사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요즘에 백수가 그렇게 뭐 청년 백수가 많다는데 뭐 템플스테이라고 하나 뭐래서 절에 와가지고 좀 생활하면서 좀 생활하다 보면 스님 생활도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는 몽고하니 스님들이 전부 다 분업해서 전부 다 하고서 아무 불편 없이 잘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저 역시도 두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오냐오냐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예쁘다고 오냐오냐 하다 보면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런 면도 있겠죠. 식당이나 지하철에서 무례한 아이들을 볼 때면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질 못합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줍니다. 특히 둘째는 유난히 애교가 많은 데다가 몸이 약해 병치레까지 찾아서 남편은 둘째 부탁이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 모르게 아빠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빠를 졸라서 스마트폰을 얻어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더라고요. 정말 아들을 새 키우는 기분인데요. 이래저래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 집 남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보살님 참 착한 보살님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거사님이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그렇죠. 아이들 사랑스럽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참 해주는 그런 부모님, 그런 아버지 엄마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하니 많이 결핍을 느껴본 사람들이야. 우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또 거기다 아이가 아프다며, 몸이 많이 아프다며. 물론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예절 없고 그렇게 키우는 것, 절도가 없고 그렇게 키우는 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지 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그런 뭐라 며느리가 그럽니다.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저렇게 무서운 시어머니 안 될 거야. 그럽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요, 자기가 뭐라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돼 있는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한다 하지만 뭐라 안 한다로 이른바 말하 자기 마음 가운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라 그게 마음에 배겨지니까 안 한다와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하니 뭔가 나쁜 시어머니 뭐 그런 시어머니가 몸에 배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엄하게 키운다 하다 보면요,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뭐라 억압하는 수가 있다니까. 스파르타 교육과 아테네식 교육인데 물론 그 문화와 그 정말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든 아테네는 민주정치라거나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 많이 배웠잖아요. 스파르타에 망합니다. 깨집니다. 근데 스파르타도 뭐라 아이들을 너무 아테네를 이기려고 너무 혹사다 보니까 스파르타도 무너지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뭐 너무 놓아 먹이는 망아니처럼 키우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건 그 남편도 뭐 아내의 그 입장을 아내의 그 무슨 뭐 교육 방침을 뭔고하니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있겠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뭔고하니 법화경에는 아까도 말씀했죠. 뭔가 병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전생에 업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불쌍하니까 뭔가 병약하니까 더욱더 뭐라 애처롭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내가 만일에 아버지라도 사주시겠다.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살님이 너무 엄격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There is no rule but as exceptions. 유명한 얘기지.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 너무 경직돼 버리면 그러니까 선지범 우리 부처님의 계율에도 말이죠. 선지지범 개차하라. 계율이 있다더라도 열고 막고 하는 걸 슬기롭게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정 생활을 제가 들어가서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뭔가 아이들을 중요한 건 절도 있게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도 있고 예절 있고 뭔가 무례를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 뭔가 아니 훌륭한 사위인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뭐라 부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무슨 무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정말 뭔가 아니 태어날 때 병약하게 태어나고 또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그저 그냥 아이들이 뭐 해달라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진짜로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말이죠. 막 완고하고 그런 집안들은 대체로 뭐 아이들도 커나면서 뭔가 신체상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공상신이나 한의학에 나오잖아요.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렇게 키우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이 과공상신이라 신장이 약해집니다. 그 대체로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아이가 뭐 수도 없이 책한 거니까요. 아이 잉태한 다음에 대체로 뭐냐면 그 임신 중독 같은 거 막 부어오르는 분들 거의 10이면 9, 8을 말인 거 아니 엄마 아버지가 완고한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과 간장은 연결돼가지고 간도 취약한 분 많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키우는 거는 잘 뭔가 아니 아이들을 아름다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아니 크게 무슨 뭐 걱정하실 일이 아닐 것 같고 조용히 남편과 상의를 좀 해보시고 이런 점은 이렇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벚꽃대통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한번 뭔가 아니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뭐라 보고 계시다는 거, 듣고 계시다는 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나의 말과 생각의 행동이 씨가 되니까 마음을 뭐라 아름답게 만들고 나의 뭐라 주파수가 나의 파동이 부처님 나라에다 뭐라 바코드가 달려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